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영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활의 영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그 자체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셨어요. 우리 새벽 예배 때 들으셨죠? 유대인들이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난이 날까봐.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요번에 달린다,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말씀하셨고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죽으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순간부터 승리자였습니다. 한번 요한 1서 5장 4절부터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로 이기신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신 순간부터 사람의 아들 중에 세상을 이기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항상 승리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우승 승점 따놓고 게임하면은요, 저도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우승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승 승점 확보해 놓고 게임을 치르는 그런 인생들이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때로는 이게 와닿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이미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인간이 되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승리하기 위해서 오셨다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승리하시느냐?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그들 역시 승리자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승리는요, 자막 한번 볼까요? 죽음으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그 자체가 승리인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걸어가신 거잖아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간다 그래요? 죽음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허무함으로 가는 거잖아요. 왜 태어났니?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으로 가셨는데 그 길이 무엇을 위한 길이라고요? 승리를 위한 길. 예수님 자신의 승리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길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승리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 가운데는 언제나 승리가 함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러니까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계속 물리치면서 가시는 길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향해 가시는 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동안에 승리 함성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어떤 승리 함성들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어떤 길에서는 눈먼 자, 중풍병자, 혈류병 환자, 세리, 가늠한 자까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그 운명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에서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은 벗어나는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왜 그들의 모습이 안타깝습니까? 주님의 승리와 늘 함께 했는데도 승리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승리자인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나는 승리자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조차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면 어떻게 얘기했나요? 파도를 잔잔하기도 하시고, 그 귀신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막 이런 일 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저가 누구이기에, 저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아니 너에게 승리를 줄 하나님이야, 메시아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게다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의 꿈이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을 이기는 것과 좀 다르죠.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되고, 세상에서 부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 지금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런 저주스러운 운명에서 벗어나서 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이런 승리자가 되기를 계속 꿈꿨다. 이미 이루어진 일인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이미 승리자가 됐는데 그들은 계속 나는 패배자야, 난 언제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실패자야, 언제나 이 실패자의 그 허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주님이 성취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뭐라고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시몬. 근데 나중 이름은 뭐가 된다고요? 베드로. 지금 베드로가 아니라 언제 베드로가 된다고요? 나중에 후에 베드로가 된다, 반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셨을 때 그의 미래를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반석으로 교회의 주춧돌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아셨던 거예요. 그의 이름이 베드로로 언제 확정이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가 반석이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일도 했죠?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했더니 안 됩니다 했더니 주님 그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질 때에도 잘한 애가 못한 일이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간 운명이 결정됐는데 그 운명은 베드로의 공로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잘할 줄 알고 하나님의 운명을 결정시켜 주신 게 아니다. 오직 한 가지,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그 승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승리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도 제자들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니까 승리자로 살아간다, 나는 승리자야, 어쩔 수 없이 이길 수밖에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베드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이 은혜가 뭔지 사실 감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그 죽음의 절정을 향해 걸어가실수록 그는 점점 더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쪼그라드는 인생, 점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스승을 배신한 가장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말았어요. 나는 대장부라고 큰소리 떵떵 치던 사람이 그 말과 완전히 반대로 가는 선택을 하고만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다락방으로 숨어들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의 길과 승리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일어난 일인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승리의 절정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획하신 일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완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아멘. 그 순간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승리의 증거들이 나타나야만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위대한 증거들이 정말 나타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 같이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기송하며 바위가 타지고. 네, 성소의 휘장, 가는 실로 꼬아가지고 10cm에서 15cm 정도 되는 두께로 만든 천이니까 포로 쏴도 뚫리지 않는 그런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다. 근데요, 이 지진이 일어나기 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스라엘 시간은 6을 더하면 우리 시간하고 똑같아요. 3시니까 오전 9시예요. 6을 더하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이 3시간 달려 계신, 그러니까 달리신 지 3시간 후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였죠. 세상은 예수를 죽이는 데 성공했다고 승리의 외침을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어둠이 승리를 외치고 있는 그런 징표처럼 보였다. 예수님은 실패자다,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마귀가 얼마나 자기가 무지한지를 증명한 것이죠. 예수의 길이, 예수의 죽으심이 진정한 승리라는 걸 마귀는 다 알았지만 그거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마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둠과 함께 이 마귀는 예수라는 빛을 가려버림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이 패배자였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어둠이 승리를 외치는 듯한 그 일이 벌어진 후 3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돌들이, 바위들이 깨지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졌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성소의 휘장은요, 마귀가 사람을 꾀해서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일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 같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셨는데, 마귀의 꾀임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죄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진 규례를 온전히 지켰을 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고, 나머지는 꿈도 꿀 수 없었는데 바로 그것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승리? 죽은 자들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자들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마귀의 종되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귀와 단절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이 엄청난 승리를 상징하는 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이전까지는 지성소의 성막은 죄인의 절망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죄인에게 희망이 생겼다는
그런 엄청난 선언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났죠. 자, 27장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자들, 여기서는 성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택하여 불러 모으신 자들 중에서 이미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났다. 아멘.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갑자기 내 생명이 돌아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무덤이 쩍 걸러지면서 내가 다시 세상을 보는구나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문화를 정확히 생각해 보면 이 무덤 문이 활짝 열렸겠죠. 돌문이니까 돌문이 열리면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이 죽었던 성도들이 느끼게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진정한 승리가 나타났다. 진정한 승리의 역사가, 승리의 증거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앞에 또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 중에 특별히 사람들의 운명이 바뀐 일, 죽음,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게 된 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거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기적이 언제 나타났냐면 주님이 길을 가실 때 나타났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그 기적이 나타났다. 이 오병이의 기적도 예수님이 들판으로 가실 때 사람들이 쫓아왔잖아요. 그 길을 따라올 때 기적이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실 때 우물가의 여인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백부장의 종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실 때 12의 혈루증 같은 여인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실 때 누가? 삭개오가 운명이 바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 죽음을 향해 가시는 길에는 언제나 승리의 역사, 승리의 증거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완전히 완성하실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말 그 길의 목적지에 도달하셨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많은 죽은 자들이,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서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나던 자들이 살아났다. 할렐루야. 완전한 승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에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길그 죽음을 향한 정 자체가 승리. 아멘.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가신 그 길 자체가 승리고 죽으신 순간은 완전한 승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미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승리가 주어진 거예요. 승리의 완성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이다. 아멘. 죽으시는 그 순간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당당히 서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거듭난 순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믿으면 내 인생이 헛되지 않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지금도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만든 신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도덕과 윤리가 필요하니까, 신이 없으면 인생의 목적도 없으니까 신이 필요해 하면서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신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없으면 안 되니까 원인과 결과 따져보니까 결국 원인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원인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목적이 없잖아. 의미가 없잖아. 도덕적 없잖아. 그런 신이 있어야 돼. 이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해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원부터 계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요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를 모든 것을 구비해 놓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 중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도 당당하게 서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비참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길 걷기를 마치시고 승리하신 오늘, 그 오늘은 언제죠? 예수님이 죽으신 그날. 당연히 그 죽으심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 거예요. 앞에서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생긴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나.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분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는 없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참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52절 53절 시작. 무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손을 받아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부활한 자들이 즉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이 승리의 순간이니까 죽으시는 순간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났으면 뭐 하고 싶어요? 가족들에게,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내가 왜 살아났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살아났어. 이렇게 달려가고 싶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살아나자마자 안 갔는지 못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안 갔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 무덤에 있었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아무도 모르는 공간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3일을 참고 기다렸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났어. 이렇게 간증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 그들이 부활했다는 것은요, 운명이 맞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꺼지는 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아멘.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가 된 것이고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침묵할 수가 있었을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내게 생명이 들어왔다 라는 것을 알리는 일을 미룰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엄청난 인내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내가 살아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적어도 한 가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내가 부활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났다는 것보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니까 자신들이 앞서 나가서 막 우리가 살아났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의 기쁨,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으신 것이고 그들 역시도 순종해서 나가서 내가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여야 한다?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가 아니라,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된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셔야 된다고요? 예수. 사도 바울은 이 순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에서 23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누가 먼저 부활하셔야 된다고요? 예수. 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아니 근데 무덤에 있는 사람이 먼저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살려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 주님이 운명하실 때 부활한 자들이 바로 그 증거죠.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의 사역의 성공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의 사역에 성공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주님이 죽으실 때 부활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은 자신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다면 살아나는 순간 막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어요 라고 했겠죠. 그런데 자신들이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 적어도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눈치챘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된다는 거. 그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야, 우리가 살아난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달성되어야 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우리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했다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의 진짜 목적은요, 우리를 살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숨만 되살아나는 거, 목숨만 되살아나는 거, 세상적으로 보면 병이 낫는 거,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만이 주님이 우리를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찬양에도 나왔죠. 가사가 뭐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창조의 그 원래 그 의미를 해보시기. 가사가 어떤 거였죠?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죽으신 이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사라지게 되었다. 아멘. 네. 죄로 말미암은 저주, 죄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종처럼 살았던 것, 세상의 운명에 굴복할 수 없었던 것,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난 실패자야, 나는 안 돼 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마귀가 좋아하는 모든 사고방식들, 이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해결해 주셨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다 짊어지고 가심으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이 죽으심의 이유. 그러면 부활하신 이유는요? 4장 25절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아멘. 부활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단지 살아나는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로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 의로운 자로 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의로운 자로 사는 거. 의로운 자로 사는 거. 그렇다면 의로운 자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로 살지 않는 건 뭐고, 의로운 자로 사는 건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신 순간 부활한 자들이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면 의로운 삶이 아닌가요? 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나와서 우리가 부활했다고 하면 그게 의로운 삶이 되는가요?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21절은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다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의 목적 원래 창조하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내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지긋지긋한 운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심지어 남들이 불쌍히 여기는 운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지으신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달라졌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 사람의 운명, 사람의 삶의 가치 이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옛날에 세상 것 때문에 부끄러워했다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오직 한 가지 때문에 부끄러워야 돼요.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한다면 그게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오늘 기태 형제 찬양이도 참 잘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아니면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면서 다음부터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나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인간적으로 막 이런 실망감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나서도 실망감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생인 거예요. 주님이 완성하신 인생,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인생인 거예요. 보통 부활의 영광이라면 누구의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바라는 부활의 영광은 뭐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부활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슬퍼하는 이유가 난 예수 믿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번 부활주일 되면 좀 부활주일 지나면 좀 내가 좀 바뀌어주고 싶어. 내가 이 집안의 문제도 해결되고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 저 좀 운명 좀 바꿔주세요 하면서 고난주간을 슬프게 보내는데 진짜 그렇게 슬프게 보내는 게 맞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덤에서 살아난 자들이 부활을 기다렸어요. 왠 줄 아십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날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한 자들, 진정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내가 살아났다. 내가 새 인생을 살게 되어서 내가 이제 다시 가족과 만날 수 있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였다면 또 허무하지. 좀 있다가 다시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들은 알았어요. 진정한 영광은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영화를 누리고 좀 더 수명이 길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더 머물러 있어도 상관없어요. 가족들을 만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큰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주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야.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구원받은 나, 다시 살아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기다렸다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와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요, 단지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해방되는 것, 이게 아니에요. 진짜 부활의 경험은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길에서 그들은 계속된 승리를 목격해 왔어요. 그렇지만 계속 패배했어요. 마지막 길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도 패배자로 있었어요. 삭개오가 살아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병자들을 그 마지막 월요일에 고치시는 것도 다 보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운 적도 없는 바라바도 살아났어요. 강도도 살아났어요. 다 살아났어요. 다 용서받았어요. 고난주간이라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금식 한 끼 한 적 없는 사람들도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죽어갔다는 얘기예요.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순간 다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심지어 부활한 자들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도 다 도망갔어요. 승리를 확신하지 못했어요. 베드로에게 개발한 이름을, 시몬에게 개발한 이름을 주실 때처럼 승리자로 이미 주님이 삼아 주셨는데 그는 여전히 패배자로 있었고,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 잡을 때 주님이 또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도 여전히 주눅든 존재로 있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죽으신 순간 모든 택함받은 자들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의 완성은, 내가 승리자가 되었다는 기쁨은 언제 누릴 수 있느냐?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한쪽 강도는 네가 찬양은 못할지언정 어떻게 예수님을 욕하냐? 간접 찬양이죠. 간접 찬양. 그래서 예수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서의 그런 지엽적인 부분에서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 지엽적인 승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과 승리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3일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벌어집니까? 아니면 너무 슬픈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시겠어요? 적어도 난 3일 후에는 하나님만 찬양할 거예요. 아무리 기뻐도 나는 3일 후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거고, 아무리 슬퍼도 나는 3일 후에는 또다시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으로 설 거야. 이렇게 결단하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승인 거예요. 이것이 승리. 이것이 진짜 인생이고, 이것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제자들, 이미 용서받고 부활하고 세상을 이긴 자들이었지만은
주눅들어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또다시 찾아가시고 또다시 격려하시고 또다시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니까 그들이 나가서 한 일이 뭐예요? 내가 옛날에 어부였는데 예수 믿고 제자가 돼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어. 이게 아니라 제자들이 한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내가 잘난 인생이 되었어. 성공한 인생이 되었어. 이것이 제자들의 설교 내용이 있느냐? 절대 없어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설교의 내용도 누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우리의 교회들을 보면서, 물론 저 자신을 보면서도 안타깝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그냥 내 마음의 평안, 내 인생의 고통을 좀 해결하고 내 자존심 좀 회복하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사는 거, 남들보다 조금 나아지거나 아니면 좀 남들보다 못했던 이 상태에서 조금 단계를 올라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기 위해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이제 너희들은 나를 찬양하는 인생이 돼야 돼. 나를 높이는 인생이 돼야 돼.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시는 은혜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영광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고 언제나 어느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와 그들의 복된 삶 위에 그들의 건강과 가정과 산업과 사명과 미래 위에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